기도 대행진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1부, 2부 모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정말 힘써서 애써서 뜨겁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하루 24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넜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계속해서 절절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을 보면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 또 되고 안 되는 것, 가고 오는 것, 이기고 지는 것, 얻는 것, 잃는 것,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앞길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나의 앞길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막내 동생이 지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 동생이 그동안 직장 생활도 잘했고 또 사업도 열심히 했고 또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 피택이 됐지만은 사양을 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작년 55세 되는 그 해에 세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떠나는데 좀 특별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 평창동 사는 동네를 다니는 동네 마을 버스가 하나 있는데, 이 마을 버스는 이제 폐차 4개월을 앞에 남겨놓은 그런 오랫동안 뛴 그러한 버스였는데, 그 버스를 끌고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동네 마을 버스이기 때문에 60km 이상을 달려본 일이 없는 이 마을 버스를 가지고 저 남미 그리고 북미까지 8개월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평생 60km 이상을 달려본 일이 없는 그 마을 버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직장 다니라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한다고 그저 집에 오고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것이 그저 나는 60km밖에는 달릴 수 없는 차라고 생각했던 그 마을 버스처럼 자신도 자기 능력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마을 버스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평생 60km 이상을 달려본 일이 없는 이 마을 버스가 저 남미에서 고속도로를 130km를 달리게 될 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차 스스로가 발휘한 것입니다. 60km밖에 못 달리는 줄 알고 늘 그 이상을 달려본 일이 없는 이 차가 130km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동영상에다 찍어가지고 현대자동차에다가 보냈더니, 현대자동차에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남미에서 그 차가 고장이 나면 무조건 무료로 고쳐주겠다. 그래가지고 남미 8개월 거의 가까이 다니는 동안에 여러 번 고장이 났지만, 그러나 부속을 새로 갈아주고 고쳐주고 해서 겉은 오래된 버스지만 속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부속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폐차 44개월을 남겨놓은 그 수명을 거의 다 해가는 이 버스, 사람으로 말하면 나이가 90세 이상 된 그런 노인에 해당되는 이 버스를 끌고 안데스 산맥을 넘게 되는데, 해발 4,500m가 되는 백두산보다 2배가 더 높은 그런 산을, 비포장 도로를 몇 날 며칠을 올라갈 때 그 버스는 그 안데스 산맥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많은 매스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은퇴할 나이에 이렇게 세계 여행을 떠난 이 일이 굉장히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 방송 매체에서 이제 그동안 방송하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에 또 2차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저 유럽으로 해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돌게 돼요. 3차 그 여행은 이제 중국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통과해서 한국 이 수전선을 통과해서 부산까지 가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기도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동생이 그 남미를 갔을 때 정말 수없이 생각이 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제가 격려하는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7사람이 출발했는데 5사람이 안데스 산맥을 넘고 나서 아이고 나는 그만두겠다, 그 공기도 없고 희박한 데서 도저히 죽다 살아났으니까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조기 귀국을 하고, 그 동생하고 또 한 사람, 2사람만 남아서 지금 독일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게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KBS 촬영팀이 따라붙어 가지고 그 여행 일정을 다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내년 1월 초에 공간닷컴이라고 하는 프로에 이제 방영이 될 예정으로 있고, 또 만약에 북한을 통과오게 되면 또 그거는 그것대로 8.15쯤 돼가지고 또 한번 방영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나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그 북한 땅을 만약에 그 태국길을 앞에 단 마을 버스가, 그 버스 앞에는
그대로 평창동 무슨 세운상가 보령약국 이렇게 붙여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한국 간판을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통일의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 후반부에, 그것도 마을버스 이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타고 떠났는가? 그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은퇴를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런 엄청난 계획을 1차 수행을 잘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려는 건 뭐냐면, 그렇게 고물 마을 버스를 끌고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차가 자주 고장이 나지요. 그리고 그야말로 남미의 그 고원지대를 다닐 때 그 어려움이라는 건 말로만 할 수 없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만약에 안데스 산맥 이렇게 내려오는 그 코스가 3일 동안을 내려와야 되는데,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에서 양이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죽는 그 좁은 길을 와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브레이크 고장이 나다든지 기계가 고장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죽어서 십자가를 수천 개씩 이렇게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도와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여행을 할 뿐 아니라 간증도 하면서 다니고, 뿐만 아니라 그 차가 고장이 날 때 저 남미에는 현대 자동차 수리하는 그런 점들이 곳곳에 있는데, 바로 그 자동차 수리점 앞에 가서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아주 은혜 가운데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여행 과정에서도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도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9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그런 가사입니다. 이따 우리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 그냥 우리가 부르지 않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평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홍해까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와서 다 죽이느냐 말이에요. 우리 다 애굽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느냐 말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항의를 하고 난리를 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그저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인생의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뭐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다, 또 뭐 출세도 했다, 가정적으로 모든 게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간다,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으십니까? 물어보면 틀림없이 거기에도 뭔가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그런 실패에 그런 나락에 떨어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요 감사를 찾으면 또 틀림없이 감사한 일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망거리, 불평거리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감사거리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뭘 찾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가 뭘 찾아야 마땅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되찾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이 회복이 되고 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내 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반드시 감사를 되찾게 돼요. 감사가 회복되게 돼요. 그 감사가 회복되면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 전에 감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없지만 믿는 사람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떠오르게 되고 감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지 않고 원망 불평거리를 더 찾았어요. 당장 나타나는 현 환경 속에서 그들은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거리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불평이라는 것은 손바닥
안과 바깥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손바닥을 뒤집으면 감사고 또 이거를 제끼면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라는 것은 손바닥 하나의 차이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사느냐 불평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계속해서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 괜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우왕좌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우리 집은 이거 망했지 않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실 것인지를 한번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애굽 군대와 싸우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백발백중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들은 기병대를 끌고 오고 무기를 가지고 오고 지금 용감한 군인들이 다가오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하나님과 애국 군대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면 할 일이 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얼만큼 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만큼 확실하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자꾸 자기의 어떤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계획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싸우면 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지시해라 말이에요. 홍해에다 내어 밀어라 말이에요. 아니, 이 홍해가 지팡이 민다고 이게 뭐이 됩니까? 길이 열립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간단 말입니까? 아마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긴 뭘 내밀어, 미친 짓이지 하고 안 했다면 아마 그날 꼼짝없이 애굽 군대에 붙잡혀서 다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어 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뒤를 쫓아왔던 애국 군사들은 그 갈라졌던 물로 쫓아왔다가 그만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모두 병거와 바퀴가 다 이렇게 그 진흙탕에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쫓아오다가 중간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화 식계라는 영화를
아마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2번이나 본 일이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이 참 압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뒤쫓아왔던 애국 군사들이 그 물에 수장되는 장면이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 10개라는 영어의 그 홍해 갈라지는 장면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The wind opens the sea.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Chariot! Ah! Run! Run! Run for your life! Better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here.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중해 쪽으로 가면 거긴 육지가 있어요. 거기에 원래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리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리 가야 되는데 근리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중해 쪽으로 인도했으면 꼼짝을 다 붙잡혔을 거예요. 말로 타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걸어서 도망을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홍해로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홍해로 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한 번 대지 않고도 그 뒤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부대를 완전히 수상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쟁한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지휘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휘관이시고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서 순종하는 졸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심령 속에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능력 이상을 발휘 못하고 그저 어느 정도까지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 주님이 인도하심을 가면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에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절을 제가 몇 구절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신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홍해와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 같은 그런 시험이 뒤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뒤쫓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듯이 시험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 밑에다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길은 홍해 바다 밑에 있었지만 그 홍해 바다 속에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원망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홍해로 가라고 인도하셔서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르면서 막막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해에 내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미는 순간에 홍해는 거짓말처럼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 놀랍게도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대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귀로 듣지도 않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도 해보지 아니한 그 일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놓여진 그 일들을 여러분의 것인데 그걸 취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도 새벽이었고 뒤쫓았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일어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할 때도 새벽부터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새벽에 나가야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저녁에도 기도하셨지만은
주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밤에 역사를 하고 성령님은 새벽에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서 내가 조금만 더 정말 결심을 하면 새벽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낮에는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이고 가장 그 시간은 신선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새벽에 우리 교회 나오기 어려우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기도해도 좋고요, 또 그것도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꼭 새벽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새벽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